예, 오늘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아마 에스겔서에서는 가장 짧은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은 쓸모없는 인간인데, 쓸모없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벌을 받으면 더 이상 뭐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아무 쓸모없다, 오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섭섭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말인가, 이게 쓰다만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만 2500년 전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 말씀에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하고 싶은 얘기 무엇인지, 숨어있는 얘기, 또 드러난 얘기를 자세히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자신도 포도나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포도나무가, 또 주 산지가, 사실은 이게 시작이 카스피의 남부 지역이 원산지라고 하니까 결국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이제 서아시아가 있고, 서아시아에 카스피해가 있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주로 많이 자라고 있던 나무 그 중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포도 농장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잘 자라는 그쪽의 나무가, 사실 이 주식 빼고는 가장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 포도밭, 포도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올리브도 중요하고 포도나무도 중요한데, 그 두 나무가 또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여행해도 한쪽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고, 한쪽은 그 포도밭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그냥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자랄 때는 떡잎이 쌍떡잎으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특별히 이 유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 우리하고 많이 닮았고, 그 포도나무를 비유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걸 볼 때, 우리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큰 비유가 될 게 없을 텐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다 포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는 안식년이 있어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는 그런 율법에도 규례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을 보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붙들려가 있는 그 사람에게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다른 나무보다가 낫다고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에 대한 사랑의 대표 명사가
포도나무였던 거죠. 그랬는데 거기 이 포도나무가 또 스스로 굉장히 가치를 자존감이 강한 포도나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리요 한지라. 어, 그, 이것은 그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됐었는데 그 중에 그 첩의 아들이 일어나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이 말을 하는데 그 70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피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시덤불 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왕을 삼겠느냐. 불 붙으면 바로 타버릴 그런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러고 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 가시나무는 결국은 가시나무처럼 불이 붙어서 70명을 다 죽이게 되는 일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제 시편에 보면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는 포도주와 사람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포도는 나무가 아니라 덩쿨이기 때문에 나무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무하고 비교하는 순간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이 별도로 놓고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사랑받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포도나무지만은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하는 순간 아주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아서 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 사회에 나가는 순간 쓸모없게 됩니다. 만약에 방송국에서 오라 그러고 스케줄이 이리저리 잡히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올 새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위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백성 된 그 쓸모없는 나무, 그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이건 이제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포도나무가 무엇이 낫겠느냐? 3절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는가? 박달나무는 빨래 방망이로, 또 대나무는 나무 못으로, 또 오동나무는 가구 만드는 대로, 가시나무는 궤 만드는 대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쓰지만은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쓸 수 없습니다. 만들지는 못, 그릇도 못 만들고 못도 못 만드는 그런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은 회사에 가가지고 뭐라 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면서 일찍 퇴근하고 또 뭐라 하면 주일날 안식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 회사 못 나온다 하고 그냥 맨날 쓸모 없습니다.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맨날 남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더 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유도 많고 뭐 따지는 것도 많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가 남이지 뭐냐 뭐 이러면서 미움을 받는데 그게 쓸모없는 아무데도 반장을 시켜도 안 되고 부반장을 시켜도 참 적당하지 못한 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말을 3절에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 포도나무가 버려질 때가 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대량 학살이. 이 2차 대전 때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옳은 사람이, 그때에 총을 안 들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총을 안 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돈을 버는 건 유대인들만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미워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우선 인간 쓰레기를 제거하자. 멸종시키자. 그래가지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데, 그 말을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니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덩굴 식물은 다 마찬가지지만, 불에 집어넣게 되면 이 가지하고 끝에 순이 먼저 탑니다. 공기가 잘 통하니까 먼저 타고, 나중에 이제 줄기가 타게 되는데, 만약에 줄기까지 탔으면 그건 뭐 포도나무라는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잖냐. 그 죄를 가지고 뭘 하겠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만 갖다 대면 다 타버리는데 부지깽이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읽을 때 그 홀로코스트가 생각나죠. 대량 학살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미워했어요? 자기들이 뭐 우린 독일 편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겠습니다. 이랬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더구나 앞장서서 우리 모든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세워줄라, 달라, 뭐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영웅 취급받고 동상 세워주고 그렇게 하죠. 이 유대인들은 동상 세우는 것도 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거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 것,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하겠느냐. 이 그 숯을 만들어서 이제 용광로 같은 데 쓸 때 로뎀 나무는 그 숯이 아주 뜨겁다고 그래요. 온도가 목탄이나 뭐 이런 거보다가 더 뜨거워서 더 이제 높은 온도가 필요할 때는 이제 로뎀 나무를 숯불로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다 이 포도나무는 숯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저기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 불면. 그러니까 타고 난 후에도 쓸모가 없고, 그 생생할 때도 뭐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그거 뭐 어디다 쓰겠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비누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입으로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할 엄청난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그것을 기록을 해서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 세계에게 공포하고, 그 학살시킨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자기 구덩이를 파고 줄 세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총을 쏴서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대량 학살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기록하지 못해서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기록 안 해도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 예루살렘 주민들만 모여 있을 때는 성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 가운데 있으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도 그 무거운 돌을 드는 고역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딱 한다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노래하는 소리 듣기 좋더라. 너희들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악기를 주면서 노래하라고 한 것이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해서 유명한 나부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곡 오페라가 있잖아요. 그처럼 어,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남게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게 200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한민족이 태생도 못할 정도의 시대에 이미 있었던 일들인데 그 뭐 그야말로 옆구리에 있었던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어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 주민을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쓸모없는 인간이라야 하나님을 찾지, 조금만 능력 있고 조금만 힘이 세고 조금만 머리가 좋으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불에 태운다. 여러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쓸모없으니까 불에 태움. 그럼 너들은 7절과 같이 된다는 거죠. 시작. 내가 그들을 던져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 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을 대적할 대적할 때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 불에 탁 부수냐. 예. 잘 읽어보면 어, 내가 그들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 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불에서 나옵니다. 불을 질렀을 때. 그래서 살아서 나와도 그 나온 그 끝까지 다 불에 태워버려, 완전하게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사실은 그 따뜻한 물 속에서 씨앗을 남겨서 다시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감추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면 그 대적이 그냥 두겠어요? 씨를 다 말리죠. 근데 그 씨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제 묵상에 이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아들이 살아나온 것을 보고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그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더니 이거구나. 근데 그 말만 외우면 무슨 문제에 빠지게 돼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막 예수님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은혜 받으려고 죄 지을 거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와 은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은혜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알면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없죠.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나면 은혜가 된다는 거지. 그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못 짓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그때 내가 이 고난이 올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만 있는 거지 그건 두 번은 없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한번 십자가에 한 번 더 박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폐하게 된다 하는 것은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황폐한 거고 뭐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면 황폐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 말만 들어도 내 혼자 그 황폐한 땅에 서 있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 할 때 혼자 믿었는데 믿기 시작하는 날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핍박이 오게 되는데 뭐 썰렁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직장에 가면 친구 만나면 황폐합니다. 그러나 그걸 나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해놓고 한 사람 남겨놓고 내가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남은 사람이 앞에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죽은 거는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8절에서 끝나서 야, 이게 결론이 없구나. 이 서로만 있고 결론 없는 8장, 15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백성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읽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고통, 형벌이 바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위해서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위해서 범법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내주려고 와가지고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벌을 내려가지고 혼내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따지면 남의 자식이고 그걸 따져서 벌을 내리려고 따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혼나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안 때리면요. 나쁜 짓을 해도 안 때리면 그건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생아든지 양자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왜 준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왜 준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뭐 얘기하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제가 끝까지 듣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죠. 이래서 아이쿠야 이러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처음 만난 뭐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란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참 고난을 받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입에 붙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하고 구분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다가만 이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푹 스며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복